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대요 가까이 계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납니다. 이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여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것은 어디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궁정과 다른 곳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악인의 장막이 있죠. 어떻게 보면 두 대조가 있는데 하나의 대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했죠. 왜 그러냐면 주의 궁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곳은 악인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주의 궁정은 좀 풀어보자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겠죠. 그리고 다른 곳은 세상을 말할 수도 있겠죠. 또한 주의 궁정은 영의 자리고 다른 곳은 육의 자리. 주의 궁정은 거룩의 자리지만 다른 곳은 죄악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주의 궁정은 은혜의 자리일 수 있지만 다른 곳은 원한과 배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은 진리의 자리이지만 다른 곳은 거짓의 자리이고, 주의 궁정은 소망의 자리이지만 다른 곳은 절망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궁정은 선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이지만 다른 곳은 악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리일 수가 있죠. 최종 주의 궁정은 천국의 자리라 할 수 있지만 다른 곳은 최종 지옥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게 보면 주의 궁정은 축복의 자리이고 축복이 있는 곳이고 축복의 장소이지만 다른 곳은 바로 저주의 장소, 저주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디에 거하여야 할지를 확실히 깨달은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대표적 표현으로 신랄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닌 주의 궁정, 즉 그 본향을 향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버타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또 하는 모든 이 행위는 다 어디를 향한, 본향을 향한 그 여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자리인 하나님의 성전, 주의 궁정에 들어가 거할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누구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고, 거하는 자고, 또한 영원히 거할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요, 거짓과 간사함이 없습니다.
절대 외식하지 않습니다. 석과 것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해요? 정직한 자 아닙니다. 네. 선하게 산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 정직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면서 내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다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면서도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정 안에 사는 그런 사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정직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 늘 본향을 향한 그 신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12절에 나오듯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 주의 정전, 하나님의 주의 궁정에 거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trust in, 신뢰하다는 거거든요. 신뢰하다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명에 순종까지 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는다면서도 내 짐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어요. 천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장로님께 맡겨야 되다가 아유 아니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이래 하다가 선영이 보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 나는 신뢰했지만 이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신뢰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우리 민혁이한테 맡겨야 되겠다. 왜냐, 우리 마이 선이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죠? 분명히 화장실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해 이 신뢰한다는 것은 순종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명령하실 때가 있거든요. 가라고, 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이 주변 환경 모두는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도 갑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다는 것은 중심으로 믿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바로 신뢰하다, 이 의지하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바로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는다면서 의심 가득하다면 아직은 여러분 주님의 이 궁정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맡기지 못한다면 이 주의 궁정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나 주의 백성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한테 똥 싸고 닦는 것까지 맡길 때 다 맡겨야 되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죄악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죄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올라오는 그것과 싸우려고 막 발부둥 치면
실수로 더 그 죄악이 나를 옥죄고 나를 죽이는 것을 봅니다.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 때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집사 때, 전도사 때 지었던 죄는 그 죄가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는데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리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이끌면서 보니까 그 작은 죄 하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 정도 작은 거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고 싸웠더니 처절하게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이런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것까지 나에게 맡겨라. 아니, 이 더러운 것까지 맡겨야 됩니까? 맡겨라. 그래서 주님, 부끄럽지만 맡깁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작은 것, 이기지 못했던 그 작은 것들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자감의 욕망의 죄들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고 그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이거는 내 것,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 있습니까? 다 맡겨야죠. 우리가 건이가 그러던가요? 다 맡기잖아요. 씻을 때 엄마 요것은 내가 씻을게 이럽니까? 하엘이가 엄마한테 엥? 엥?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죠? 다 닦아주세요.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까지 하는 거. 가라 하면 가세요. 멈추라 하면 멈추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궁정에 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향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 주의 궁정에 거할 때 받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예요. 빛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우리가 존귀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으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소망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참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직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 성전에 거하는 자, 본향을 향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해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방패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피난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심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 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여호와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방패 삼아 주실 때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정직히 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갈 때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정, 이곳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화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요, 이것이 글로리, 아놀 이래갖고 영광, 존영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빛의 역사 중 하나인데 결국 이것은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축복, 영화의 축복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낮은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점점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낮춰라, 그럼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남을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을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명한 우리가 유명해지고 초라한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존영의 사람이 되고 영향이 하나 없던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서 아들을 불러라, 내가 이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할 때 아비가 다 형들을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을 내놓기가 부끄러운, 이새가 부끄러운 아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서자 출신이 아닌가,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건 다 상상의 발로니까 그런가? 진리를 알았다. 아무튼 왜 부르지 않았을까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다 했는데 도 없느냐? 저 말째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으면 빨리 불러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라. 보잘것없던 사람이었지만 그 기름 부은 후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여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위대한 왕으로 쓰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 정직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들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배반할 때도 그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직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진정으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화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면 빛을 환히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의 역사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게 해주셔서 초라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이 땅을 벗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진정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궁정임을 믿고, 또한 잘 깨닫고 늘 세상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고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정말 외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땅에 함몰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한 그 신앙을 하면 이곳에서의 힘듦,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나가시는 아름답고 힘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한량없이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구할 것은 바로 어디냐? 바로 내 중심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할 때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합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원래 모르는 찬양인데요. 요번에 수요일 목요일 어머니 팔순이라 잠깐 갔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팔순이 되셨구나 그러면서 다음 구순은 할 수 있을까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말씀과 잘 이어지는 찬양이라 참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를,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을 너서에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죠? 예, 이제 한번 몰랐으니까 불러봤고 이제 제대로 부릅시다.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주의 궁전의 한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낫습니다.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노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은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궁정입니다. 그
그것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본향을 향한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나의 삶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공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못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그 성전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떠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곳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계신 하늘의 성전임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본향의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나갈 때 주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의 축복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